북토크 예배를 많이 기다리셨죠? 예, 참된 교회 북토크 예배를 기다리신 모든 성도님들, 전 세계에서 참된 교회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모든 이 북토크 예배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42 여선교회 주관으로 진행이 되는데 올해 처음 시작이라서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책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회장님이와 임원들께 상의를 드렸더니 오늘 이렇게 세 분께서 자원을 해셔서 같이 해주시겠다고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같이 올라오자고, 같이 사회자석 저쪽에 의자 3개 앉으시면 된다고 그랬더니 굳이 밑에 있다 올라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밑으로 가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셔서 이렇게 등장을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면 힘내서 오늘 책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거리두기 충분히 하고 넉넉하게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올해 이제 시작되어지는 북토크 예배는 매달 한 권씩 작년에 했었는데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 나누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올해는 2-3달씩 이렇게 한 권 가지고 깊이 있게 나누도록 우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번 달 4월 달까지 존 버년 목사님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갖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넘겨주시면, 존 버년 목사님은 1628년 태어나신 분인데요. 가난한 대장장이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잘 배우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좀 자라서 청교도 신앙을 가진 여성을 만나면서 신앙의 깊이, 그리고 신학을 이제 공부하면서 침례교단의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때 그런데 이제 영국에서는 국교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사형, 감옥에 이렇게 넣는 그런 법령을 공표하게 됩니다. 사명자가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도 이 존버년 목사님의 신앙에는 맞지 않아서 농장에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선포하다가 걸려서 감옥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12년 동안 갇혀 지내는 그 사이에 기록한 책이 이제 3달 동안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사순절 새벽기도 동안 우임 목사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 이 귀한 책이 된 겁니다. 철로 역정. 저 이상한 꼬부랑 글씨도 있지만 통과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 1678년 이 책이 처음 출판되었을 때 출판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거예요. 전 세계로 번역이 돼서 막 퍼져나가던 중에 우리나라에도 1895년에 드디어 캐나다 선교사인 제임스 게일이라고 하는 분이 영어로 된, 중국어로 된 2권의 철로 역정을 가져다 놓고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이 철로 역정 원판에 들어가 있는 그림도 동양 화가를 누군가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담아냈다. 그래서 1895년에 이 책이 완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 회심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선교사 2분이 들어온 게 1885년, 약 10년 전에 언더우드 또 아펜젤러스 2분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성경을 번역했을 때 쪽복음, 이렇게 성경이 다 신약 구약 번역이 안 됐을 그때에 철로 역정 이 한 권이 통째로 완역이 되어지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다 하는 것이 한국 교회사의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넘겨주시면, 한국 초대교회 부흥의 불길을 선도했다고 하는 길선주 목사님, 이분이 철로 역정을 읽고 회심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당시 어려운 시절에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감옥에 이제 가게 되어진 분들 가운데도 이상재 선생님 같은 분은 철로 역정을 감옥에서 읽고 회심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성결교단의 부흥을 또 선도했던 성결교 초대의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은 아예 이 철로 역정 메시지를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부흥성회를 했는데 그때 참 많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제 그거보다 더한 역사가 곧
사순절 우리 교회에서 있어질 줄 믿습니다. 예, 그 불씨가 되어졌던 책이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뭐라고요? 철로역정. 철로역정. 아직 안 사신 분은 사무실에 무지하게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예. 3,000원 세일된 가격에 사서 보시면서 4월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은 한국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책이고 앞으로 2022년 우리 참된 교회에도 굉장히 중요한 또 역할을 감당하게 될 그 책을 이제 함께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4월까지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5월 이제 봄볕이 좀 더 따사로워진 그때에 가평에 저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철로역정을 그대로 우리나라의 조각가들을 통해서 조형물로 만들어 놓은 순례 동산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을 위해서 작년 12월에 가평에 있는 그 곳에 다녀왔었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은 동산에 거기에 우리 성지순례부하고 성경대학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원하시면 모시고 그 동산에도 당일로 다녀올 그런 계획들이 이미 세워져 있다. 알고 가시면 더 은혜로울 것 같아서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들을 잘 따라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서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순례자라 나그네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본향을 찾아 떠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와 같은 순례 인생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본향을 사모하면서 곧 하늘에 있는 그 천성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일대기를 존 버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감옥에서 이런 과정으로 순례의 길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영감을 받고 기록해 놓은 내용을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책의 첫 장을 오늘 주간 부서인 42 여선교회 공유진 집사님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42 여성교회 공유진 집사입니다. 제가 이 1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주인공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성경책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성경책을 보게 되면 자기가 사는 이 도시가 머지않아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심판의 불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고 멸망이 곧 다가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또한 그 안에서 자기의 어떤 죄들을 깨닫기 시작하는데요. 그와 동시에 등에 무거운 어떤 짐덩어리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의 죄의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짐도 엄청나게 커지면서 짓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 도시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는 그 두려움 그리고 자기를 짓누리는 이 죄의 짐 때문에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이제 괴로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전도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라는 이제 두루마리를 주면서 갈 길을 제시를 해줍니다. 저 멀리 보이는 어떤 빛이 있는데 그 빛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좁은 문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문에 가면 시온성으로 너를 인도해 줄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은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외치면서 그 도시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만류를 하죠. 그렇지만 이 크리스천은 같이 가자고 이렇게 권유하지만 그들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이제 혼자서 길을 떠나게 돼요. 그때 이 마을에 같이 사는 고집 씨와 변덕 씨가 있는데 이들이 이제 그 크리스천에 가는 길을 만류하기 위해서 쫓아와요. 그런데 이제 고집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크리스천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냥 돌아가 버리고 변덕과 같이 동행을 하게 돼요. 변덕은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대체 너가 가려고 하는 거기가 뭐가 있길래 가려고 하냐고 물어보자. 뭐 거기에는 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나라는 여기처럼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고 거기에 가면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고 뭐 금면류관을 쓴 장로들도 있고 천사들도 있고 눈물도 슬픔도 없고 막 이런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변덕씨가 이제 호기심을 갖고 함께 동행을 하게 돼요. 그런데 머지않아서 어떤 늪에 빠져버리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늪은 뭐냐면 이제 자신의 그 타락한 상태를 인지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밀려드는 그 온갖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의심의 찌꺼기들이 어느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그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절망의 늪이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그만 그 늪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간신히 탈출한 변덕은 그 좋은 줄 알고 따라 나섰다가 이 늪에 빠지는 고생을 하는 순간 이제 욕을 하면서 돌아가 버리고 이 크리스천은 이제 그곳에서 도움이라는 사람의 손길에 의해서 간신히 빠져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넓은 들판을 걷고 있었는데 마침 또 세속 현자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제 감언이설로 크리스천을 꼬드기기 시작해요. 그 짐을 어떻게 벗을 건지, 그 짐을 어떻게 하면 빨리 간단하게 벗을 수 있는지 자기가 알려주겠다. 근데 지금 네가 가는 길로는 안 되니까 저쪽 도덕이라는 마을에 가면은 거기에서 율법주의 선생이 있을 것이다. 거기서 그 사람을 찾아봐라.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은 그 꼬임에 넘어가서 가던 그 좁은 길에서 벗어나 그 도덕 마을에 가게 되죠. 근데 거기서 이제 엉뚱하게 생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마침 또 그 전도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질책을 하죠. 좁고 곧은 길만 가야 하는데 왜 쉽게 그 길에서 탈선을 했느냐고.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은 회개를 하고 그 전도자의 조언에 따라서 다시 가던 길로 여정을 계속하게 됩니다. 예. 첫 번째 장에서 만난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 책에서 이름은 그레이스레스, 은혜 없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 없던 사람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제 은혜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 출발과 동시에 뒤따라오는 끌고 오겠다고 다시 세상으로 데려가겠다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왔을 때에 뒤를 쫓아왔던 바로 왕과 군대처럼 고집이라고 하는 변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따라왔다는 거죠. 고집은 어떤 사람일까요? PPT를 좀 보여주시면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에 마음이 가 있는 고집스럽게 그거를 못 버리는 거예요. 없애기 힘든 세상의 것, 버리기 어려운 가치 있는 것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쾌락, 이게 행복한 건데 이걸 어떻게 버려? 라고 하는 이 고집스런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존 보녀는 고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따라와서 끊임없이 그 길 왜 가느냐고 다시 돌아가자고 이제 그랬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동안 즐기고 사랑했던 죄들을 버려야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고집스런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 이게 참 중요하다. 그런데 그렇게 성질을 내고 고집은 안 가겠다니까 돌아갔는데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변덕. 넘겨주시면 고집이 세상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사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이 변덕은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그 믿음으로 바라는 게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돈 잘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애들이 좋은 대학 간다고? 예수 믿으면 내가 건강해진다고? 물론 그런 가치들이 나쁜 가치는 아닌데 그럼 건강 잃으면 그럼 애들 대학 안 붙고 그래가지고 사업이 좀 어려워지면 에이 믿어도 소용없네 이래서 절망의 늪에 빠졌던 변덕은 어떻게 했다고요? 고집보다 더 심한 욕을 하고 갑니다. 믿어도 별거 없더만. 믿어도 별거 없다고. 믿어도 별거 없다. 변덕이 죽을 듯하는 두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질문을 좀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하나씩 따라오시면서 적기도 하시고 그러면 좀 덜 지루할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서 만났을 고집쟁이와 변덕쟁이의 구체적인 실례를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누가 한번 답을 좀 해주실까요?
우리가 만났을. 네, 제가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만났을 고집쟁이와 변덕쟁이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보다 제 내면에 있는 고집쟁이와 변덕쟁이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더 이야기가 쉬울 것 같아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믿고 교회를 섬기기 이전에는 지독한 고집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믿는 믿음의 이렇게 자녀들이나 또 가정에서 이제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 권유하고 교회를 이렇게 성실히 나갈 것을 권유하셔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요. 또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는 말씀보다는 제 스스로의 능력을 믿고 또 스스로의 지혜를 믿고 지금껏 나는 이렇게 해서 난 잘 살아가고 있어라는 정말 고집으로 똘똘 뭉쳐서 뒤돌아보려 하지도 않고 말씀을 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 고집을 좀 꺾어주셔가지고 지금은 변덕쟁이가 되었는데요. 네, 솔직히 저는 아직은 변덕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스스로 믿음도 부족하고 좀 나약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서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고 스스로 지금도 살아가면서 가끔 또 제 힘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불쑥불쑥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변덕쟁이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 시간들을 말씀으로 또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지금 잘 버텨나가고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예, 어려운 고백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면 예, 더 진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집 며느리인지 아주 복이 아주 복댕이인 것 같아요. 복댕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고집스러운 게 아직도 남아 있다면 자꾸 우리 안에 이 변덕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우리 신앙이 흔들린다면 이 1장에 나와져 있는 고집과 변덕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또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생각해 볼 대상이 이제 세속현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속현자라고 하는 것은 높은 율법주의나 도덕, 철학, 상식적인 시민의식에 기초한, 적어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착하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것들이 다 세속현자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가는 천국,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야, 논리적이냐 그게? 무리를 걸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고. 야, 뭔 창조야, 다 진화지 진화, 이러면서 끊임없이 세속적인 학문의 논리적인, 이성적인, 그리고 합리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끊임없이 우리가 만들어낸 철학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심지어는 도를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도를 108번 절을 하고, 그거 안 되면 3000번 또 절을 하고, 새벽에 또 어둠컴컴한 데서 목탁 소리를 들으면서 뭐라고 그러면 우리가 득도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열반에 이른다, 뭐 이제 이런 어떤, 야, 이게 예수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것 같은데, 편할 것 같은데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이 세속 현자. 그래서 저게 맞는데? 야, 저건 좀 쉬울 것 같은데? 라고 우리를 속여먹는 이 세속 현자가 뒤이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크리스천도 그 세속 현자를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서 따라갔다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여정을 공유진 집사님께서 요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2장 넘겨주세요.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마태복음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교훈과 이치나 세상 지혜와 완전 다르다고 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그저 말씀에, 이게 비논리적이고 도무지 합리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그 말씀이 옳은 줄 알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그렇게 선언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은 전도자의 이 말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죄는 매우 큽니다. 이 일로 당신은 두 가지 죄를 지었는데 옳은 길을 버린 것이 첫 번째요, 금지된 길로 간 것이 두 번째 죄입니다. 하지만 좁은 문에 있는 사람은 친절한 분임으로 당신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망하지 않도록 다시는 곁길로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방황하더라도, 변덕스러워서 또 다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회개하고 그 좁은 문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친절하게 받아주시는 분이시다.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고 1장에 존본현 목사님이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2022년 우리는 어하나라고 하는, 그리고 그로잉 EO이라고 하는 전인 교육을 어려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하나는 그동안 씨를 뿌리고 참 많은 열매들이 있었고요. 그로잉 EO이는 올해 다시 새롭게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 구호단체하고 이 전인적인 교육을 하겠다 하는 이 이상을 우리 목사님이 같이 하셔서 새롭게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김은직 목사님이 담당하고 계신데 교사 선생님을 못 찾으셔가지고 언제 시작해야 되는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세속 현자, 우리 목사님 말씀으로 10살 때부터 이제 학원에 가서 학원에 대학을 향해서 막 가다 보면 이게 다 세속 현자에게 우리 아이들을 뺏기는 것이다, 이렇게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해주신 것이 저도 옳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로잉 이오이는 10살 전까지 5살부터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아이들을 소그룹화해서 전인 교육을 시켜가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혹시 자녀 양육에 큰 뜻을 갖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교사 좀 신청해 주시면 우리가 세속 현자에게 우리 아이들을 뺏기지 않고 다음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인 이 나라를 책임질 위대한 일꾼으로 양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여기에서 나오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는 말과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는 말은 어떤 게 더 설득력이 높고 상식적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누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예.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은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맞다, 그것이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면 어떻게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에 가는가, 그리고 착한 사람이 왜 벌을 받지?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그것은 책의 내용처럼 구원의 길이 오직 좁은 문을 통해서만 통과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요. 세상의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영적인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그래서 그레슬레스, 은혜 없음일 때는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장망성에서, 곧 망할 세상에서 망할지 모르고. 근데 이제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면 세상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이 길을, 좁지만 우리가 이 주일 오후에도 피곤한데 이렇게 나오셔서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도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 이런 얼굴들이시지만, 예, 2장이 남았습니다. 2장 김재남 집사님 2장 요약해 주시겠습니다. 2장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라는 챕터로 들어가는데요. 크리스천은 이제 세속천자를 만나고 깨달음을 얻고 길을 재촉해서 좁은 문 앞에 도착하여 문을 두드립니다. 문으로 들어간 크리스천은 앞으로 당신이 가야 될 길은 곱고 옳은 길이고 또 좁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길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선의의 축복을 받으면서 다시 출발해서 크리스천은 해석자의 집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해석자의 집에는 여러 방이 있는데요. 해석자의 도움과 해석을 통해서 방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고 깨닫게 되는데요. 첫 번째 방 안에는 이 세상에 다시 없을 고귀한 분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초상화를 지나 바닥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두 번째 방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숨이 너무나도 많이 막힐 것 같은 많은 먼지에 해석자는 옆에 있는 남자 하인에게 빗자루로 가져와 이 먼지를 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인이 바닥을 빗자루로 쓸자 이 먼지가 청소되지 않고 더 이리저리 날려서 더욱더 숨이 막힐 지경이 되어버려서 이 해석자는 옆에 있는 소녀에게 물을 가져와서 방에 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물을 뿌리고 청소를 하니까 이 방 안의 먼지가 깨끗하게 닦여지는데요. 사실 이 방은 단 한 번도 복음의 은혜로 정화된 적이 없는 인간의 마음을 보여주는 방이었습니다. 이 먼지들은 원죄이고 부패된 마음을 나타내고 먼지를 쓸어낸 이 하인은 율법이고 물을 가져와 뿌린 이 소녀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죄를 짓지 말라고 금지시키기는 하지만 죄를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물을 뿌리면서 먼지가 사라지듯이 복음은 죄가 사라지고 굴복당하게 됨을 의미하여 주는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으로 가는데요.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정욕이라는 아이하고 앞으로 다가올 새 세상의 사람들을 보여주는 인내라는 아이를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지만 이렇게 다가올 세상의 영광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음을 또 이 방에서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로 향한 곳에서는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벽난로가 있는 곳으로 가는데요. 한 사람이 그 위에 물을 열심히 붓고 있었으나 불길이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뿌리면 불을 끄려는 자는 악마입니다. 악마이고 또 이렇게 악마가 계속 물을 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길이 점점 더 거세져 가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벽난로 뒤로 이렇게 돌아 들어가 보는데요. 거기에서는 웬 남자가 기름통을 들고 눈에 띄지 않게 기름을 이렇게 뿌려대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은혜의 기름을 계속 뿌려서 마음속에 일어난 불꽃을 지켜주고 계신 건데요. 화로 뒤에 이렇게 계시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받는 동안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이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차리기 힘듦을 이렇게 또 이 방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간 곳은 멋진 궁궐이 있어요. 그 궁궐 밖에는 그 궁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간절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을 향해서 돌진한 한 남자만이 그 궁전 안에 들어가서 금빛 옷을 입고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또 크리스천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간 이 방은 매우 침울하고 어두운 방인데 여기 있는 이 남자는 이 세상의 욕망과 쾌락에 빠져서 즐거움을 느끼면서 이렇게 반복되는 죄와 거짓된 회개로 결국엔 하나님께서 철창 안에 가두셔가지고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하면서 계속 슬퍼하고 있는 이 방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방을 보면서 해석자의 해석을 듣고 나서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낀 크리스천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금 늘 곧고 옳은 길로 가야 할 것을 명심하고 해석자의 집을 나와서 또다시 길을 나서게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 크리스찬이 좁은 문에 섰다는 거예요. 좁은 문 앞에 서면 노크를 하라고, 그러면 문이 열릴 거라고. 그 믿음대로 노크를 했더니 선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죠. 이 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갑자기 안으로 이 크리스찬을 확 잡아당기는데 뒤에 보니까 저렇게 화살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좁은 문으로 가는 자에게 뒤에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마귀가 계속해서 화살을 쏴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사히 이렇게 들어오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서 지은 죄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공포 속에서 크리스찬이 하얗게 질려 있는데 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매우 중요한 말을 전해줍니다. 55쪽에 나와져 있는데 이 책에 우리는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며
이곳에 오기 전에 무엇을 했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리로 오는 자를 우리는 결코 내어쫓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이지 심판이나 멸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과정을 겪었든지 상관이 없이 돌아오는 사람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전해주시는 이 소식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2개의 방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개의 방을 지금 소개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첫 번째 그렇게 하고 들어간 방에 빗자루질을 하는 하인하고 물을 뿌리는 소녀가 있다는 거예요. 비질을 하면 할수록 먼지가 풀려서 숨쉬기가 앞이 뿌옇게, 이건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넌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이 죄를 지적하는 이 율법은 먼지만. 근데 그 옆에 물을 뿌리는 소녀가 있어서 그렇게 먼지가 자욱한데 저 소녀가 물을 뿌리면 먼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쉴 수 있는 맑은 공기가 방 안에. 이게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12월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가평에 있는, 저기에 나오는 조각상들은 다 거기에 있는 조각품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글쎄 여러분, 12월이었어요. 물이 얼어가지고 뿌릴 수가 없어요. 얼어버려가지고. 저게 이 물이 얼으니까요, 율법은 막 흥왕하는데 물은 뿌리지 못하는 저 소녀의 모습이 그날 그 방에 있어가지고 제가, 야, 여기도 상징적이다. 왜 물이 얼었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물이 얼어가지고 물을 못 뿌리는 교회가 있더라니까요. 우리 교회는 아니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하여튼 저 물이 왜 얼었을까 하고 봤더니 그 다음 방에요, 넘겨주세요. 마귀라는 놈이 뭔 짓을 하고 있어요? 저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을 꺼트리려고 물을 뿌리는 거예요. 저게 마귀요 지금. 그래가지고 물을 뿌리니까 냉랭해져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물이 얼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얼어버려가지고 뿌릴 수가 없는 저 사람의 마음 상태. 여러분, 이걸 보면서 마귀가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제가 가깝게 가서 또 한 장 찍어봤습니다. 표정 보이십니까? 저 음흉하게 웃는. 물을 뿌려가지고 우리 마음이 냉랭해져가지고 얼어버리면 복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은 맨 율법만 가지고 이랬느니 저랬느니 왜 그러냐, 그러니 집이 지옥이 되고 교회가 되어질 수 없이 그냥. 여러분, 저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는 얼굴을 하고 있는지 옆 사람을 한번 보실래요? 없어. 우리 교회는 없어. 그냥 환하게. 왜 누구는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저렇게 냉랭해져 가는데 누구는 뜨거워지는가? 왜 불이 그렇게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하여서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을 읽는가?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좀 전에 나왔던 한 장 넘겨줘 보실래요? 청창송에 저렇게 갇혀가지고 결국에는 지옥에 가야 될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사람이고, 불이 꺼지지 않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넘겨봐 주세요. 그 뒤로 돌아가면, 그 앞에서 마귀가 물을 뿌리고 있는 그 뒤로 돌아가면 저런 이제 그림이 그림에 나오는 조각품이 가평에 이제 세워져 있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붙들고 있다고 그래서 저기에는 아무도 없는데 주전자만 저렇게 공중에, 그래서 성령의 기름이 뒤에서 활활 타오르도록 이렇게 부어져 가고 있는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불을 끄려고 물을 뿌리는 자는 마귀고, 보다시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뜨겁게 오늘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불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은혜의 물을 얼지 않도록 녹여주시는 그 복된 역사가 이 북토크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 주변엔 비질을 하는 사람이 많나요? 물을 뿌리는 사람이 많나요? 야, 이거 어렵다. 누가 답하시나요, 이거? 예. 네, 이 질문을 가지고 저도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제 주변은 아무래도 역시 비질보다는 물 뿌리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네, 없습니다. 안전한 답을 찾으셨군요. 네. 그게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같이 찬양으로 이렇게 예배 이렇게 선두로 나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또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그런 교사 공동체가 또 공고히 있고, 또 다 우리 같이 자녀를 키우면서 같이 예배드리는 어떤 청장연부라는 공동체도 있고, 제 인생의 거의 3분의 2 이상 참된 교회 몸을 담으면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이 시간을 갖게 되는 것 모두가 그런 그 물 뿌리는 믿음 안에서 잘 서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뉘집 며느리인지 하여튼 복댕이입니다. 42여성 게 예, 고맙습니다. 네 번째 질문 빨리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귀가 물을 그렇게 뿌려도 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이 책에서는 하는지요? 대답도 예. 빨리 하겠습니다. 예, 그 이유는 벽난로 뒤에서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기름을 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벽난로 뒤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기름을 붓고 계시죠.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2장이 마무리되고 마지막 3장입니다. 3장 정윤희 집사님 요약해 주시겠습니다. 네, 3장은 옥죄던 제 짐을 벗어버리고라는 제목의 챕터입니다. 이제 해석자의 집을 나와서 길을 가던 크리스천은요, 한 언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바로 십자가가 서 있었고 조금 떨어진 아래에는 무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자 그렇게도 무겁고 결코 벗어지지 않던 등에 무거운 짐이 드디어 스르르 저절로 풀어졌고 대굴대굴 굴러 무덤 속으로 떨어져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은 홀가분함과 기쁨,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빛나는 광채를 바라는 새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해주었고, 두 번째 천사는 크리스천의 더러운 누더기 옷을 벗기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었으며, 세 번째 천사는 크리스천의 이마에 표를 달아주고 봉인된 두루마리 1개를 건네주었습니다. 길을 가면서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을 읽고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제시하세요 라고 일러주며 새 천사는 떠나갔고, 크리스천은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엔 한 언덕 밑에서 3명의 남자가 발목에 쇠고랑을 찬 채 누워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단순, 나태, 거만이었습니다. 놀란 크리스천은 그들을 흔들어 깨우며 여기는 몹시 위험합니다. 어서 피하세요. 제가 쇠고랑을 풀어주겠습니다.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단수는 저는 아무런 위험을 느끼지 못하는데요. 나태는 저는 조금 더 자야겠으니 방해하지 마세요. 거만은 각자 자기 인생이 있는 법, 남일에 신경 쓰지 말고 당신 일이나 잘하시오. 라고 말하며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크리스천은 그들을 떠나 혼자 갔고, 이번에는 좁은 길 저쪽에서 왼편에 담을 넘어오는 2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허레와 위선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입구의 좁은 문을 통해서 오셔야 합니다. 성경에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 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또 겉옷과 이마의 표, 두루마리라는 증거물이 없이는 천성 입구를 통과할 수 없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허레와 위선은 좁은 문으로 돌아가려면 너무 멀고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지름길을 택해 길을 걸어갔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논쟁 끝에 그들은 거리를 두고 각자 걷기 시작했으며, 앞서간 크리스천은 곤고산이라 불리는 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산 꼭대기까지 이어진 길의 이름은 고난의 길이었으나 그 길이 좁은 길에서부터 연결된 길이었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그 길이 옳다 생각하고 택해 어렵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도착한 허레와 위선은 양편에 그 2갈래 갈래난 길이 훨씬 쉽고 평탄해 보여서 그 길을 택했지만, 왼편 길의 이름은 위험이고 오른쪽 길의 이름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위험과 절망의 길로 빠진 허레와 위선은 그 후로는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힘들게 고난의 길을 올라가던 크리스천은 산 중턱의 아담한 정자에 도착했고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쉬어가려 했던 크리스천은 안타깝게도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고 손에 들고 있던 두루마리를 떨어뜨리게 되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크리스천은 빠른 걸음으로 산꼭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반대편에서 허겁지겁 달려오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겁쟁이와 불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길은 가면 갈수록 너무 험하고 위험하답니다. 특히 요 앞에 있는 두 마리 사자는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길을 계속 갈 수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크리스천도 조금 주저하였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렇지만 겁쟁이와 불신의 말이 계속 떠올라서 마음이 불안해서 용기와 위로를 얻으려고 두루마리를 꺼내서 읽으려고 했는데 없는 것이었습니다. 길을 되돌아가 잠들었던 정자 아래에서 겨우 두루마리를 찾았지만 헛고생을 자초한 것에 몹시 자책하며 후회하였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다 이번에는 아름다움의 궁전이라는 곳에 도착했고 이곳에서 하룻밤을 쉬어야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길 양쪽에는 그림이 안 나오네. 무시무시한 사자들이 으르렁거렸고 도저히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어서 두려워하던 크리스천에게 경계라고 하는 이름의 문지기가 잘 보세요. 사자들은 무서워 보이지만 묶여 있답니다. 걱정 말고 길 가운데로 반드시 걸어오면 된답니다. 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덕분에 크리스천은 사자들을 통과해서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궁전에서 만난 신중, 분별, 경건, 자비라 하는 네 아가씨들은 이곳은 피곤에 지친 순례자들이 편히 쉬어가라고 언덕의 주인이 세우신 집이에요 라고 말해주었고 그곳에서 크리스천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지금까지의 순례길을 서로 간증하고 행복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밤 평화의 방에서 잘 쉬고 다음 날은 집에 있는 서재와 무기고를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떠나는 날 신중분별 경건자비는 크리스천에게 무기고의 전신갑주로 그를 무장시켜주며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3장이 조금 길고 다양한 또 메시지들이 있는 여러 사건들이 이어져서요. 제가 들으신 내용들을 조금만 더 부연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PPT를 보여주시면 언덕에 십자가 언덕인데요. 저 언덕에 도달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동안 그렇게 쥐고 있던 무거운 짐이 스스로 벗겨져서 이제는 자유로운 가벼운 이제 크리스천의 영적인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쪽으로 그 짐이 도로로 떨어져 내려온 저 노란색 화살표 보이시죠? 예, 몸에서 이제 떨어져 나갔고 그때 새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의인이 되었음을 이제는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아파하거나 그것 때문에 죄책감으로 이 세상에서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면서 죄 사함을 선언하자 옆에서 새 옷을 갈아입혀주고 그리고 이마에 표를 해주면서 봉인된 두루마리를 전해주었다. 이렇게 넘겨주십시오. 그것이 다 주님의 고난 이것이 내게 은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천사가 해줍니다. 두 장만 넘겨주시면 스가랴 3장 3절로 4절 말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신 이 말씀이 크리스찬에게 그대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 신학으로 넘어오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에베소서에 기록하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 과정이 요 3장에서 크리스찬이 경험하는 영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짐을 벗어버리고 홀가분하게 내려오는데 산기슭에서 새 사람을 만나요. 넘겨주세요. 새 사람은 누구예요? 단순, 나태, 거만 저들 하고 있는 저 꼬라지 좀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예수 믿어가지고 좁은 문 통과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짐까지 다 벗었는데 조금 가서 만난 이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냐 말이죠. 뭐하고 넘겨주세요. 단순, 나태, 거만 이 세 사람 십자가의 언덕을 지나서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인데 이들은 더 전진해서 천성까지 가야 되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구원받고 머물러 가지고 저렇게 있는 거예요. 발에는 뭐가 채워져 있냐면 한 장 넘겨줘 보실까요? 쇠사슬을 크게 해놓은 그림이 저 뒤쪽에 있는데 단순, 나태,
그리고 거만이라고 한 사람부터 좀 정리를 할게요. 단순. 십자가 언덕을 넘어 예수님을 믿게 됐으나 모든 걸 낙관적으로 받아들여서 단순하고 천박한 태도를 보이며 더 이상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상태를 단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표현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사명이나 비전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죄를 알고도 모르는 채 하거나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크리스찬이에요. 예배 1시간 드릴 때만 크리스찬. 이 사람들을 단순이라 그랬습니다. 나태. 영적인 게으름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목이 꺾어지도록 잠만 잡니다. 이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비롯되는데 그저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죄성이 나태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성경에 한 달란트 받은 종, 또 한 문화를 가져왔던 그 종의 비유에서 아무런 사명에 대한 이 관심이 없이 그냥 나태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여기에 담아 놓았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거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표정을 한번 좀 보십시오. 어떤 표정인가요? 예, 밥맛이죠. 예, 표정이 아주 놔두라 이거예요. 놔두라. 너가 뭔 상관인데? 난 너와 갈 길이 원래부터 달라. 그러니까 난 내 마음대로 할 거라니까. 그러면서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지만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면서 목에 힘만 주고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기 세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이들이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신앙은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개개인의 독특한 방법이야 존중되어야 하지만 방향은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을 따라야 한다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내 마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려놓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데 이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죄사슬, 쇠사슬, 여기에 묶이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쇠사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나태로, 어떤 사람은 거만으로, 어떤 사람은 단순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게 되어지는데 그것조차도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 피로 끊어내야 된다. 이것을 간구하면서 이것을 끊고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가 북토크라고 하는 거예요. 북토크. 3월 3일에 개강하는 목요 북토크,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쇠사슬을 끊어낼 수가 있겠다,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꼭 북토크만 이겠습니까? 사순절 새벽기도, 새벽에 못하면 8시에 보내드리는 영상으로 열심히 하여튼 이 쇠사슬을 끊어 나가셔서 그 어떠한 사람의 얼굴에서 더 거만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우리 참된 교회, 목이 부러져라 뒤로 막 잠자면서 이렇게 멈춰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는 우리 참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죠. 단순 나태 거만의 발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 쇠사슬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느 분이 답? 예. 방금 목사님이 다 설명하셨는데요. 제가 다 했습니까?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이 쇠사슬인데, 제 용어로 생각을 해보면 목표를 상실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목표를 상실했다는 이유는 마치 자기가 목표를 이미 이룬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우리가 그 철로역정의 여정을 보면 십자가에서 죄짐을 벗고 좁은 문을 통과한 거는 전체 여정의 5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남은 5분의 4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어떤 구원이나 십자가의 영성으로만 평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도착 지점인 줄 알고 살지만 앞으로 가야 할 5분의 4가 있고 그 안에서 고난도 당하고 그 안에서 공동체도 배우고 교회 안에서의 어떤 성화되는 모습들, 세상에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갈 길이 너무너무 먼데 그 목표를 상실하면 단순 나태 거만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다 생략하고 80쪽으로 가시면 이제 3장의 마지막 이 순례자가 도착해야 될 아름다운 집 미궁이라고 하는 저 집이 나오는데 그 앞장으로 가시면 그 앞에는 저렇게 무서운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미궁까지 안전하게 가야 되는데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고 있으니까 겁이 나서 더 이상 전진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저 사자는 시험이죠. 시험. 끊임없이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고 힘겹게 만드는, 한 발자국도 저 미궁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그때에 저 집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묶여있다,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보기에만 무섭지 중앙으로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로 잘 오면 들어올 수 있다, 이래가지고 코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되어지는 저 미궁에서 네 사람이 이 순례자를 맞이하는데 신중이라고 하는, 분별이라고 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자비라고 하는 네 여자입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이 미궁에서 크리스찬은 그동안 오면서 있었던 힘들고 어려웠던, 공포스러웠던, 고통스러웠던, 눈물 아니면 이게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여기 네 사람하고 쭉 나누면서 밥도 먹고 평화의 방이라고 하는 방에 들어서 잠도 자고, 보니까 이 미궁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곳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나 이렇게 힘들었어, 나 저렇게 힘들었어, 서로 이 얘기를, 이 신중 분별, 이 사람들이 때로는 격려도 해주고 때로는 조언도 해주고, 아 그렇게 해서 그랬던 거야, 이렇게 한번 해봐, 이러면서 이 순례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이 순례자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래서 그 다음 순례의 길을 또 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83쪽을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거기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주의 깊게 사물을 관찰하도록 돕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결정을 할 때 신중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도 또 교회에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분별하도록, 분별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잘 알려주는 사람도 또 교회마다 있습니다. 신앙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경건의 모델이 되는 친구도 있고,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어주는 그런 은사가 또 많으신 분이, 우리 참된 교회도 각 양의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쓰고 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는 이 소중한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순례자는 새로운 힘을 얻고, 이제 이 네 여자가 이 순례자에게 입혀주는 전신갑주, 그 방에는 평화의 방도 있고 서재 무기고, 85쪽이요, 무기고, 여기에서 영적인 지혜를 얻고 또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한 저 무기고에서 전신갑주를 입고서 이제 순례의 길을 계속해서 떠나가는, 2장 넘겨주시면 87쪽에 저렇게 이제 다음 장으로, 요 내용부터는 다음 달 북토크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지금 여기 이곳이 어디인가? 순례자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순례자들의 쉼터, 참된 교회가 아닌가? 주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시고 내 죄 용서하시다니 이미 나는 하늘문 옆에 살고 있도다. 순례자가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데, 오늘 이 순례자의 노래가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